되었으므로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 아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 아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예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예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 아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 아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예상은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유익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연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낭만하고 괴롭고 슬프고 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 시간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기뻐하며 주님을 더 소망하며 주님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 115번입니다. 구주강님 1번.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일을 축하고 축하라 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죄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라는 자요 법을 말하는 성령하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들으라 여기 오시기를 함께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큰 것이 길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네요. 네,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댓글이나 카톡이나 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 동안, 성탄절 오기 전 4주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를 오늘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림절의 그 어원을 보면요,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며 또 성도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아멘 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진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사실 그런 고민이 되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또 명령이기에 하라라고 저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사실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고, 사실 그런 설교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시험이 사실 올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대로 얼마큼 사는데 그렇게 시험하듯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은 항상 기뻐할 수도,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간 단위로 일정을 보내야 하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체력도 딸리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한 주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이 11월 달이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지난 과거에서 그 SNS를 보면요, 11월은 항상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예전에 기록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올 1월도 정말 분주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을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 교회 계약을 갑자기 했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첫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세팅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이제 소연이의 수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마음적으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한테 맡겨야 될지나, 그리고 또 알아보고 정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마음이은 교회와 함께 할 책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분들이 이번에는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도 연락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1월에 연례 행사인 김장을 또 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뭐 했어요? 저희가 예삼 3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도 마쳤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처럼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답은 다음에 이 설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점검해봐라.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한 것은 어떤 것도 흉내로 내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그 1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요, 우리의 소욕대로 살려는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보면 불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면치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듯이 성령의 불을 우리는 끄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끄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우리의 결단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의 반대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산다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읽었을 때 또 생각날 때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역사와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의 감독으로 예언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좀 읽었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 그리고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러한 각자의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성령의 예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나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지금의 설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점쟁이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앞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금 방언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예언가들이 건강한 덕,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예언이 바로 설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알려주신 예언, 그게 뭐예요?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맡겨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가 지금으로서는 예언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은 역사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헤아려라는 뜻은요, 감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 없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탐구를 해야 합니다. 신앙도 노력해야 되고요. 신앙도요, 우리의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 스스로 상기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저 스스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온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악은 행하지 않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빼앗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이 악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치명적인 상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헤아려보고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악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큰 악도 물리칠 힘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걸 우리가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큰 것에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작은 악을 버렸을 때 우리가 큰 악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가르치고 명령받는 걸 싫어해요. 야, 이거 뭐 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게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목사님 싫어하시죠? 네. 항상 반응하시죠? 싫어하시는 거. 근데 똑같은 옳은 말이라고 해도요, 자신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거나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면 무조건 따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우리들의 그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의 중심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는 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명령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받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우리를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으로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요,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들을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교회에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쓴뿌리가 깊은지 아주 고집불통인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쯤 하면 됐는데, 이쯤 하면 좀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스스로 그래요. 어느 정도는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 또 어이없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을 하죠.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전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죠. 막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 만나는 업자들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공사를 마치고서도요,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죠. 또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운한 마음도 훅 들어와요. 뭐예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엔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작은 엎조림으로 주님께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하죠. 왜 이런 공사를 하게 하고 왜 이 나이에 다시 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셔서 왜 이러냐고 투덜투덜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위축되고 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막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저 병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씩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자와 힘이 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불평으로 기도하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정말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화나고 속상해서 기도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세워지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일들을 항상 그걸 넘어가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걸 아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교회 오셔서 한 번씩 둘러보시고 기도하고 가세요. 아직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오면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곳이 우리 교회의 공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신뢰, 작은 믿음이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흠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 부탁의 말로 서신을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진실한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하기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권면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가르쳐준 거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반대대로 살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해달라고 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서신서에서도요, 자신과 그리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마당에 저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똑똑하든 무지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그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무난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무난하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온 교회 성도님들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교회가 바로 마음이온 교회입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 그 입맞춤을 우리는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를 읽어주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의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며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번번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는 이 명령이 어느 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서로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명령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모셨을 때 주님 정말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 함께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응답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견고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교회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비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점점점 우리 안에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과는 상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명령대로 더 겸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마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온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마음의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마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이 향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껏 또 사랑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으로 우리가 나약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투병 중이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는 1분 1초도 필요하지 않을 때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 머리 위에, 마음이온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할 텐데요. 조금 더 통 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확산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인원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예배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광고를 보겠군요. 네, 전심으로 예배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음타임 잊지 마시고요.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성경 신청 받습니다. 카톡방에 건작방 목사님들이 올려주시는 묵상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만화설교 영상을 주일에 제가 9시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올려드렸는데요. 네, 우리 아가들이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솔조 목사님의 선한에 갇힌 인간 3박의 예수 독서 모임 12주 과정을 끝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숙한 점도 많았었고요. 좀 너무 길게 잡았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었지만요, 정말 책 한 권을 속속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씹고 맛보고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독서 모임 지체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커튼 공사, 싱크대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워져야 할 것들, 그리고 또 비워져야 할 것들, 그리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공간,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이 또 행복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강병진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요. 또 안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온 교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